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오신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새로운 찬양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함께 높여드리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이어서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네,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텐데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죄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 거룩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화평교회 주일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신 은밀한 죄를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복하며 마음을 찢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여 주시기를 겸손하게 간구하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35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집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4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장회게 할 때를 기다리네. 영생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여름의 한복판인 8월 한 달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에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세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홀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인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을 붙잡고 버리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곳이 아니라 내가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곳임을 알게 하시고,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올바른 선택의 길, 지혜로운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좋은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잠시 중단했던 전독 폭발 훈련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틀 속에 갇힌 나를 꺼내서 하나님 계획하시는 일에 나를 동참시킴으로 충성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양운섭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건강의 축복 더하여 주셔서 계획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은사가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 각급 교육부서의 교육자들과 권속들의 소망을 담은 기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를 갈망하는 병중의 환우와 곤고하여 지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에게 주신 세상의 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선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생의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받아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를 이끄는 지휘자와 섬기시는 부장님, 찬양대원 모두의 수고와 아름다운 찬양을 위하여 후원을 아끼지 않는 손길을 더하였사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예배와 공동체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감수가 되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여 주시며,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의 그날 임할 때까지 나 주와 함께 그 길을 가리라. 이번 시간 제 설교 결론입니다. 축도 바로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여기며 용서를 구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여주시고 들의 꽃을 가리키시며 저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음에도 너희 아버지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느냐. 너희는 많은 새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주신 소득의 한 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며 베푸신 은혜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를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 오늘까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10개를 거두는 수고를 했음에도 20개를 주시고 30개를 주신 것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줄 아는 큰 은총을 입은 화평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음에도 아직 한 개도 거두지 못한 가장들, 아버지들, 어머니들, 장성한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아시오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 진리를 배우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정하신 때가 되어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느끼는 감정은 비장함,
엄숙함, 당혹스러움, 놀람, 혼란, 이런 감정일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겁죠. 아직 믿음의 철이 나지 않았을 것 같은 11명의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얼마나 깊이 헤아렸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의 대화를 기록한 것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실 때 제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에만 사로잡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낙심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어지기 직전에 전하고 들었던 이 대위임령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명하시는 크고 작은 모든 분부와 명령에는 언제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가 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반역한 인류 가운데 택하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무한히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의지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가 천하 없는 믿음을 갖고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일을 하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헌신과 수고를 했을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이 갖는 의미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제자들이 들었던 이 마지막 유언을 우리는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 받아들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일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을 단순히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데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닌 건 아니지만 천국의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법적인 자격을 갖추어서 상속받게 된 신분과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는 나에게 상속해 주시고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법적인 관계가 전부가 아님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의지와 동기와 모든 수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시고자 함이며, 그 사랑을 받게 된 내가 그 사랑에 처음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모르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하고 땅끝까지 가야 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된 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믿게 되면 죽으면 천국 가니까 믿으십시오. 믿어도 손해되지 않습니다. 안 믿으면 손해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듣고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면서 아, 이거구나.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행복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고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고 새 땅에서 그리고 낙원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데 있구나. 이 진리에 눈을 떠가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싶은 부담, 책임이 아니고 이걸 누가 나 대신 할까봐 안절부절하면서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새로운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의 형태로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치 숙제하는 것 같이,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큰 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 결정적 손실이 나는 것 같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해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또 한 번 슬프시게 하는, 집을 나가본 적이 없는 집에 있는 큰 아들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이 기가 막힌 성경 한 권을 쓰지 않았습니까?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이 아가서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입니다. 함께 가자. 여러분, 사랑을 해보시고 그 사랑의 결실로 결혼을 하시고 또 지금까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위해 내 인생을 기꺼이 헌신하게 하고 또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나와 함께 삶을 같이 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게 행복한 존재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과 한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가 있는 곳에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가 힘들어할 때 그 일을 내가 대신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도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11명의 제자들을 이 세상에 잠시 남겨두시면서 땅끝까지 가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자. 세례를 베풀기 전에 제자를 삼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런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를 늘 내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자식이 25이 좀 넘고, 요즘은 뭐 25 넘어도 시집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좀 거리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오다 가다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에게 속고 또 그 남자의 거짓말을 아버지 엄마의 말보다 더 진심으로 듣게 되는 순간 이 딸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배반합니다. 해지면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그 남자와 다방에서, 공원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즐겁다고 서로 하고 듣고 웃으면서 누가 봐도 약간 실성한 사람들처럼 세상에는 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면서 안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우리 같이 살자. 그게 결혼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죽음도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간 세상에 들어온 죄의 삭신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린 죽었지만, 우린 죽게 될 것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새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 끝까지 왔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내가 너희를 잠시 두고 이 땅을 떠나지만 내가 너희를 보내고자 하는 것으로 너희가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 한번 당혹스러워하는 거죠. 아니, 3년 동안 고생해서 주님을 따랐고, 물론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지만 자꾸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니까 부활하시긴 한 모양이구나,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1명이 다 그 믿음을 공유한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배웠는데 똑같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여전히 어설프고 손볼 데가 한두 곳이 아닌 이 상황을 주님께서 그냥 두신 채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머지 일은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을 미리 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주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독생자를 보내셔서 독생자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생명을 하나님께 값으로 내어드리시는 그 일을 성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성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아직 의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들, 약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님에게 일말의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르는 그런 당황해하는 제자들 두시고 가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를 거절하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는 유대 땅 구석구석까지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지나가고 싶지 않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이방인보다도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왜 왔으며 왜 죽었으며 내가 왜 부활했으며 왜 내가 승천했으며 왜 내가 다시 와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원수 갚아주고 싶었던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였던 너희에게 내가 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송두리째 주었던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워가는데, 이 믿음보다 더 큰 것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성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부득이한 믿음,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 같은 부담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믿음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 영원하신 거룩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에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면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는 짐이 될 수 없어요. 멍해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짐이 되고 멍해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더 깊이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수반되고 사랑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같이 살다가 미우면 밥도 해주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 배로 낳은 자식은 어젯밤에 머리 터지게 싸워도 새벽이 되면 엄마가 먼저 사과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미안한 마음을 정성껏 지은 밥을 밥상에 차려놓는 것으로 한술 먹고 가라고 가서 엄마가 멋쩍어 하면서 권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엄마는 그 일을 마지못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신비이며 위대함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전제로 나와 함께 땅끝까지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너하고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저 말고 다른 사람 데려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에게 배신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저 말고 박 집사 가면 안 됩니까? 주님 저 말고 죄송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 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김 장로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난 꼭 너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왜 하필 납니까? 이렇게 우리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난 너밖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그 지경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첫 번째 믿음이 엉겁결에 갖게 된 믿음이에요. 아직 믿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실체를 경험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사랑을 낳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지극히 불완전하고 어설프기 그지없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채무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꼼지락꼼지락하면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땅끝까지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대신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찬양 기억하지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왜 갑니까? 안 가면 맞을까 봐, 안 가면 혼날까 봐, 안 가면 주신 복 다 빼앗아 갈까 봐.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가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부탁입니다. 제가 25살이 넘어가면서부터 큰 은혜를 입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래 엎드리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원하지 않는 죄를 매일 반복해 짓는 내 자신에 대해서 무척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다 고합니다. 근데 그 죄의 내용을 남이 들으면 안 되니까 새벽기도에 온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만 남아있는 빈 예배당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가야 하는데 가겠다고 선뜻 나서는 이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곳이 화평교회인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는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곳인데 제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천국 가면 알겠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그것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우리가 그걸 들었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 재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의심했고 주님이 계속 계시기를 원했을 것이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를 지배하고 이방을 지배하며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며 국가이며 민족인 것을 자손 대대로 자랑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야 되며 왜 사랑해야 되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평생 배워가라고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신 분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믿음을 주셨어요. 인간적으로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성숙한 불신자들이 우리 이웃 가운데 많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만도 못한, 그들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에게,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깊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패역하고 고집스럽고 충성스럽지 못한 나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신 것은 너희에게 나를 본으로 삼으시고자 함이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갔을 때, 야,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렇게 사람답게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나도 소망이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전해주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죽을 때까지 병 걸리지 않고 자손 대대로 이 복을 상속받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를 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 가끔 종종 또 한 교회 안에서 다는 아니지만 손꼽을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겨서 물질적인 복을, 건강의 복을, 형통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누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에 가서야 확인이 가능한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복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황금을 찾기 위해서 땅끝으로 갑니다. 땅끝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서 갑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육신의 욕망이었습니다. 땅끝에 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땅끝으로 갔습니다. 간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전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인간의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간 자들도 죽었는데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 곳곳에 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세워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부흥기를 지나서 쇠락기에 접어들었다고 걱정합니다. 그들의 예측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우리 자녀의 세대의 한국 교회가
교회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북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를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동기가 의무감, 책임감, 사명감이 전부여서는 2%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우리의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을 지킬 것이며 유대 땅까지 갈 것이며 사마리아를 지나갈 것이며 땅끝까지 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할까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믿음이 참 신비한데 믿음을 배우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유독 내 기도만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유독 나에 대해서 잠깐 눈을 돌리시는 것 같은 그런 서운함을 경험해요. 나는 우리 집은 뭘 해도 안 되겠구나.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살다가 끝내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오해를, 편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게 없었다면 믿음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고비를 지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이 되어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여한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다 가야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시는 것 같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자식을 열었던 엄마가 그 각각의 자식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거짓말을 합니다. 엄마는 네가 제일 좋아. 엄마 널 가장 사랑해. 첫째를 만났을 때나 막내를 만났을 때나 속을 썩이는 셋째를 만났을 때나 엄마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다 착각합니다. 엄마 돌아가실 때 엄마 유품을 내가 갖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죠. 왜? 엄마가 생전에 나만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들 나도 들었는데 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배우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내 귀에 대고 속삭이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나는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너를 데리고 가고 싶다. 이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심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너와 땅끝까지 가고 싶다. 이거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자원해서 기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어도 꽃길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건 그거고 꽃길은 꽃길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가는 길은 꽃길도 가시밭길입니다. 말 섞고 싶지 않는 상대방이 내 식탁 앞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진수성찬도 모래를 씹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필이 기억납니다.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하는 수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60년대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하고 간장 한 종지였나요? 이렇게 밥상에 차려놓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차린 밥상을 마주합니다. 메모가 한 장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왕후의 밥, 거린의 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그 간장한 종지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체의 명령과 분부와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받는 그 순간 우리의 의심이 확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담대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예루살렘까지만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이 앞서기도 합니다. 주님, 기왕 간 김에 유대 땅과 사마리아까지 가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설치지 마라. 때 되면 같이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평생 믿음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그분의 마음을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헤아리는 중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즐거움일 줄 믿습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이 믿음의 비밀에 있어서 그 어떤 성도들보다 풍성한 경험과 이해를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땅끝까지 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평생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화평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동기가 되어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정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 풍성한지 순종과 불순종을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안내 문자를 받으신 줄 압니다. 2년 전 우리 교회가 차별금지법 관련 동영상을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렸고 또 이제 그것을 아무나 보지 못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업체에서 그 확인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일주일 동안 유튜브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유이겸 전도사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신 줄 압니다. 내일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이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일 예배가 유이겸 전도사님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고 그리고 들어가신 다음에 반드시 구독을 누르셔야 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이제 실시간으로 기도회와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새벽기도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실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장로님 원래에는 오늘이 아니고 다음 달 9월 달 주일에 똑같은 주일에 있습니다. 남전도의 조찬 기도회가 오는 토요일 사남전도의 주관으로 있습니다. 9월 2일 토요음악 산책 이 사역과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하려고 합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광고가 되겠지만 10월 달부터
전도 폭발 훈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한 설교를 했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여러분에게 첫 설교를 한 지 만 1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해는 살이 막 빠져가지고 왔는데 1년 사이에 제가 엄청 살이 쪘습니다. 비결이 하나입니다. 화평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 살이 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살이 감당을 못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충만한 감동과 감화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자 하시는 곳으로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며 다시 고단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화평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